오늘의 제목은 긍휼을 베풀 때 지켜야 할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칙이 모든 율법을 아우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차원의 규례입니다. 긍휼의 법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적인 조건과 함께 주어지고 있으며 모든 부분에서 결점이 없는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전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백성,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농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 당시의 종은 주인의 것으로 여겨지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 학대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종종 있었고 종이 주인의 학대를 참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압제하지도 말라고 하시는데 이는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는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가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유로 그가 도망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너를 동역자로 알진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회적인 배경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 강력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오네시모도 대단하고 그런 오네시모를 받아준 빌레몬도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종종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회의 방식, 사회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망쳐 나온 노예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남의 종을 잡아두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들은 도망한 종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일들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도망 나온 노예가 잡히면 사지가 잘리거나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온 노예를 주인에게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그를 사지로 내모는 행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법들과 다르게 오히려 도망한 종이 택한 그곳에서 살게 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새로운 펼쳐질 그 사회가 이방의 노예들의 도피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주인을 죽이거나 혹은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나온 사람까지 보호해 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비추어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도피성 규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내가 실수로 인해서 부지중에 의해서 죽인 자들에게는 도피성이 되지만 고의적으로 내가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도 잡아 돌려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인의 학대에 너무나도 견디지 못해서 도망친 노예를 보호하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사회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그 종에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오히려 종의 인권을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전은 종을 품꾼이나 형제처럼 대우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너희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레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아멘. 여기에 도망 나온 종은 이방 족속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더구나 신현의 원리에 의하면은 영원히 종으로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안식년과 연결해서 자원에서 종이 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그 귀를 뚫어서 영원히 종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후에는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사랑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 펼치게 해주실 그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에 대해서 또 노예를 재산처럼 취급하는 당시의 세상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쳐 나온 이방인 노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으로 대하고 그들의 도피성, 피난처로 삼아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도망쳐 나온 노예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라는 것인데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기나 남창과 같은 사람들은 예외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적 계층에 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도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행동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을 베풀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얻은 소득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정직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드리는 바로 영적 예배의 삶,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상관없이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면 되지 않아?
어려운 사람을 왜 도와줘야 해? 나도 살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어쩌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복받고 지금 잘 살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편안해지는 것만으로만 생각하고 돌려고도 하지 않는 삶, 나만 편하면 돼,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어려워라고 생각하면서 주위에 조금 더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성경을 모르고 방향을 잘못 잡아 생기는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에 힘쓰면서 날마다 자라나기에 애쓰면서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리고 빌려줄 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끼리는 어떠한 종류의 이자라도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족을 돕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들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귀양 공동체를 섬기던 시절에 드고아의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고리대금으로 배를 불렸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인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물질 생활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신앙 고백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거저 주지는 못해도 빌려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거룩이란 바로 그런 생각이며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는 경우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주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자비를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애가 무엇일까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다면 단벌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옷을 전당을 잡히면서까지 살게 될까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하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 신명기의 본문에서는 형제로 바뀌었습니다. 형제가 누구일까요?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다면 형제라고 말을 할까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깊은 우정의 관계를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제가 어려워서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의 상황은 내가 여유가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빌려줘도 나에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데 높은 이자를 받고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준다면 그것이 형제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형제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세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어근, 즉 뿌리가 되는 말은 나사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침으로 쏟아, 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의미는 고리대금으로 억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자는 바로 고리대금처럼 가까운 이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난한 자, 곧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법에는 이자율이 있는데 이 은은 20에서 25%, 곡식은 30에서 50%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에게 이런 퍼센트까지 되는 고리대금으로 빌려준다면 형제로 본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은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살 수 없게 만들 정도의 이상적인 사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고리대금업을 모두 박멸하라는 것이 아니고 형제,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과대 해석해서 은행도 부정해야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을 대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지 고리대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에게 고리대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안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거나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조건 없이 선을 베푸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산을 함께 나눌 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들이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포도원이나 밭의 소산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허락이 되었지만 열매를 따가지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쌓아놓는, 쟁여놓는 것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웃이 베푼 호의를 악용을 해서는 그런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거나 곡식의 나달을 손으로서 비벼서 따서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했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그릇에 담거나 나설되는 행동은 분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만 그것이 악용이 되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하는 삶, 구제를 하는 사역은 재정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받는 대상자들 역시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제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운 처한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고 참 소망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물질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정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